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의 제자를 부르시기까지 그 배경과 과정이 어떠했는지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사명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깨달아서 올 한 해도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필요했고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1절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게네사렛 호수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보다 수면이 낮은 해저가 212m밖에 안 되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동서폭이 13km, 호수 둘레가 50km, 넓이가 약 170km의 호수라고 합니다. 하프,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 긴놀이라고 해요. 그런 모양, 하프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간놀이라는 말에서 따와 긴네라 바다라고도 불리었고 신약 시대는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리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과 같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복음서에 모두 이곳을 갈릴리라고 칭했지만 헬라 사람인 누가는 이 바다가 아닌 호수로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칭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근처에 독일의 보덴제라는 게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알죠? 이 보덴제가 되게 커요. 63km의 길이가 되는 호수여서 사람들은 이곳을 슈레비시에 메어하면 바다죠. 바다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가 될 수 있고 게네사렛 호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야가 좁았을 것 같아요. 그들의 눈에는 갈릴리 바다가 마치 바다처럼 보였지만 이방인인 그리고 바다 쪽에 살고 있었던 그 누가에게는 아마 여기가 호수로 보였을 것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그렇고 예수님의 주요 사역 현장은 모두 갈릴리였습니다.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구속함이었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다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갈릴리는 당시의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고 멸시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곳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갈릴리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셨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또한 게네사렛 평지에서 그 유명하신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들의 배고픔도 질병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구원자라고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관리하시는 것은 예수님 혼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울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홀로 백성들을 위해 모든 일을 다 맡아 하니까 백성들은 불편하고 또 그 불편하다 보니까 불만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과중한 일로 인하여 체력이 소진하게 되었고 일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지도자들을 키우고 조직을 정비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이거는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교회나 목자들에게 실망해서 요즘 타일교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가나안 교회, 그렇죠? 안 나가 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며칠 동안 진지하게 우리 바젤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꼭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봤고,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가 공동체를 위해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함께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만나서 나눔도 갖지 못하는 현상에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할까? 모두가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각자 인터넷 매개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 말씀, 성경 공부, 찬양, 기도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각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가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하고 더욱이 헌금까지 내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로나를 계기로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고, 앞으로도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교회 교인들의 이 탈교회 숫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들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론이나 바울의 교회 공동체에 관해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의 필요성, 교회의 과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리라고 믿습니다. 또 각자 나름대로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상적인 예수의 제자 공동체라든가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나라의 형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전혀 같은 것이 없고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부족함이 많더라도 서로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폭력이 단절되고 판단과 정죄가 또 용서와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현실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 위의 도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고 어두운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른 친교 단체들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몸을 통해서만 이 교회에서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때문에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학교에 가듯이 교회는 영적 교제와 진리에 대한 잘못과 그릇됨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도 성만찬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성만찬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해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지시하신 유일하신 의식입니다. 성만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영과 육을 만져주는 교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그동안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인간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풀뿌리 흩으셨다가 다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메가 처치에만 꿈을 꾸고 목회자들의 이기적 욕망과 권력의 눈이 어두워 우리는 장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은
기복으로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아까 우리 정현주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을 각자가 교회가 되도록,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사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사명을 정말 온전히 잘 수행했는지 자숙하고 회개를 하면서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역시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독일 교회 10시에 밤 10시에 이제 교인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겠다고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알렸는데 여기저기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참석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400명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긴장을 하고 그 전날 정현주 집사님하고 줌에 대한 그 테크닉을 제가 다 스터디를 다시 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아침부터 24일 날 밤 10시까지 제대로 먹지도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딱 10시가 돼서 제가 클릭을 했더니 한 사람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저밖에.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저기를 알아봤더니 저의 핸드폰에 난리가 났어요. 경이 어떻게 된 거냐고. 봤더니 제가 잘못 터민 플래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클릭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다 예배에 참석 못하고 10시 28분에서야 제가 줌을 열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나연 자매님이 레오 형제님하고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라고 했는데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정말 하나하나씩 다 검토를 다 했는데 어떤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을까? 약간 마음이 좀 언짢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 독일교회 교인들 예배에 참석 잘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노력을 다 할 때 이 애절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막상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떨 건가를 한번 하나님께서 실험 삼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교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한 집 걸러 가면 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막상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안일한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래서 예배에 철저하게 올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바젤 한인 선교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서로 다 다름을 인정하고 행여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함이 많더라도 교회의 본질은 나를 위함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이 땅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맛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주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정을 통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옛 성품과 못난 자아를 무너뜨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곳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교육을 받고 성숙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직접 그들의 삶의 터전과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주님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라고, 이게 떨어져 놓게 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아마도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모두가 집중할 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어떠한 단상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에서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배가, 시몬의 배가, 한갓 고기를 잡는 어부의 배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단상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부에게는 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끼는 재산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배에 오르시어 그 배를 조금 육지로부터 떨어지게 놓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때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우리 지우는 자기가 예수님께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엄청나게 남자들은 아낍니다. 아주 애지중지해요. 여자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아마 되게 많이 칭찬을 받을 텐데 남자들은 자동차를 매일 닦고 뭐 이거 이렇게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그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이 차를 쓰겠노라고 한다면 아마 자동차 주인들은 꼭지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아끼는 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우리 지우처럼 예, 사용하세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화요일날 기도 모임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계기를 통해서 안면이 있었던 관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예수께서 고기잡이 일터에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 어디 속세를 떠나 어디 신령한 곳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기드온은 타작 마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목자로서 뽕나무를 지배하던 중에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바울은 열심인 당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평소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소한 일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여길지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보통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수녀원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 청소, 화장실 청소, 부엌 등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한국 여자분들 중에서 화장을 잘 하시는 분들의 집에 가보면 제가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화장하는 것과 집에 그 청소나 이런 것들이 정반대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장소가 정말 우리가 어떤 곳에 갔을 때 감동을 받고 아, 이곳에서는 아늑하고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시 난 이 장소에 찾아오고 싶다고 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고 영성의 생활에 우리가 출발하려고 한다면 그런 나의 삶을 하고 싶은 분은 여러분 오늘부터 방 청소, 정리정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리정돈 이런 것을 하면서 나의 마음이 안정되게 되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영숙 집사님이 예전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부엌에서 했다고 하다가 골방을 하나 찾으셔서 기도방을 만드셔가지고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는데 집중이 훨씬 잘 되죠, 집사님.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꼭 그것이 방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책상이라도 좋고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새해에는 이런 영적인 또는 경건의 생활을 출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고 필요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그물, 네트죠. 영어로 네트를 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고기를 잡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에 내려와서 집으로 가지 않고 호숫가에서 그물을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부들은 바다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그물을 손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물이 망에 구멍이 났는지 얽혀 있는지 그물의 끈들을 풀어줘야 하고 망에 걸려있는 해초들을 제거해야 하고 깨끗이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물에 여러 해초들이 얽히고 설켜 그물방을 더럽혔거나 어지럽혔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비록 고기를 잡지는 못하고 실패를 봤지만 내일을 위하여 그물을 손질하고 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도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능도 될 수 있고 은사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성격이나 인성, 여러분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일을 위하여 주신 도구들을 여러분들은 잘 씻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주신 모든 이 도구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재정비를 하시면서 한 번쯤 자신을 뒤돌아보고 있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고기를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해서 아예 그물을 돌보지도 않고 창고 깊숙한 곳에 처박아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늘 우리에게 주신 그물을 살펴봐야 합니다. 스스로 묻고 좌절도 해보고 의심도 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생활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혹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정말 내 목회를 위해 주신 은사들을 비록 사소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이켜봤습니다. 저는 사실 저를 괴롭히는 뭔가 있어요. 늘 저의 책임으로 들리고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때도 있는데 사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괴롭고 화도 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도구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입으로 나의 아들이나 나의 남편, 아내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 나의 능력을 믿고 정말 교만하게 행동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모두가 뒤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고 주셨지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도구들을 주신 이 도구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이기적 욕심,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제약들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는 실패와 좌절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소명의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에 날씨의 변화와 바다의 온도 등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부로서의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헛수고였습니다. 도리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빈 그물 속에서 피곤함과 허탈함, 시리에 빠져서 포기하고 육지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당장 가족들의 생기가 걱정이 되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무기력함에 속상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때 때마침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잘 나가면 주님을 찾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도 아예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월척을 해서 육지에서 돌아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 것이고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월척을 해서 성공을 해서 제자로 스카우트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기 한 마리를 잡을 때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그의 직업정신과 그의 성실함과 그의 충실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결과의 사람들을 유능하고 무능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하러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라고 합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이 사회와 달리 능력 있는 자보다 작은 일에도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빈 그물을 보고 실망하시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물을 싣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좌절과 절망이라는 한계의 벽에 부딪혀 낙담하고 있을 때가 여러분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행하실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는 귀한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어부인 베드로에게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고기 잡는데 어부들에게 있어서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태양이 호수를 비춰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고기를 잘 잡히는 곳은 깊은 물이 아니라 적당한 수면의 깊이인데 더욱이 밤새도록
일을 하고 지치고 돌아왔고 속상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너 있잖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 전문 분야인데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정말 참견한다고 하면 정말 우습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정홍주 집사님의 관리인 거를 제가 신학을 한 사람이 정 집사님한테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재정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떠들면 우리 정 집사님이 얼마나 제가 가소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예수의 조언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할 줄 압니다. 믿지 않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깊은 곳입니다.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곳이 마치 밭에 숨어있는 보석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6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그 고기를 나눠주고 다른 배에도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원리, 원칙, 지식의 노하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자연 법칙이나 합리적 사고로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전적인 깊은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을 때, 그분의 은혜 안에 푹 젖어 있었을 때 전적으로 그분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곳, 한 마리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낚고 그것을 내 주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와 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되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 낚는다는 말은 조그론이라고 하는데 살리기 위해 잡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잡아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뒤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금방 우리 눈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며 주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간섭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될 정도로 황당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려보는 순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말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또한 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